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부터 5장 1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지금까지 다루어왔던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 사도가 다루었던 내용을 정리하면 4장 7절부터 5장 1절까지가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형제 사랑이 구원의 확신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 4가지를 이 본문 속에서 제시해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 즉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결과론적이기도 하지만 또 네 번째 시금석이 되기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간헐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심판날에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내용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같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오늘 이제 본문 19절에서 우리가 사랑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19절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10절에 대한 반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그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서도 사도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가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엇인가를 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그분의 성품인, 그분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라면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도 성립할 수가 없고 여기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만한, 사랑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노력을 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 무엇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불경건하고 죄인이었고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면 그 상대방이 내가 사랑할 만한 어떤 무엇인가 그 사람이 있어야만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이렇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다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너무 경험적으로 조건적인 사랑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할 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품에 있던 영원하신 독생 성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인을 찾아오시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미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의 첫 범죄를 저질렀던 아담을 찾아오시는 것 속에 이미 드러나 있었더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피해 있던 그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 즉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숨어있는 그 숲속에 아담과 하와가 숲속에 숨어있다는 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코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담이 거기에 숨어있다는 것을 이미 아십니다. 왜? 거기 이미 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아담이 지금 얼마나 비참한 그런 상태로 떨어졌는가를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시면서 아담을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쩌다가 나를 떠나서 나의 얼굴을 두려워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 나와 그렇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즐거워하던 네가 어쩌다가 나를 두려워하여 피하는 불쌍한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 나를 사랑하던 네가 어쩌다가 나를 대적하는 처지가 되었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아담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아담으로 하여금 이렇게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실 앞에 직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면서 먼저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에게 제시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아담에게, 타락한 범죄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에 필요한 일들을 직접 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것이 그들에게 있을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원수이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은 후입니까? 아니면 그 이전입니까?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가 이미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너무 쉬운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의 경험이 이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도록 해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우리가 경험하기 전에도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서 구원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어 죽이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 이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몇 주 전에도 살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 10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었어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1900 몇 년 몇 월에 또는 2000 몇 년 언제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시작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에 아직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고 막 흠도 점도 티도 없이 한 후에 어떻게 이렇게 내가 나쁜 사람이 이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값없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거저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을 이미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여러분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는 일들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일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영원전부터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유일한 장애였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범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한다든지 내가 정말 너를 정말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지만 너의 그 고집스러운 그 완고함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시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일에 있어서도 실패하신다면 그는 전능하신 분이 아니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어떤 죄악들을 범했을 때 우리 양심은 또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송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한두 번이지. 네가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하나님이시라도 너를 어떻게 더 이상 사랑할 수 있겠느냐? 우리 양심은 그렇게 송사를 하고 사탄도 우리를 참소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을 때 이 사실을 정말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양심이 여러분을 송사하고 사단이 아무리 여러분을 참소할지라도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불경건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사랑할 만한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갖추고 뭔가를 소유해야만, 어떤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게 된 결과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이 수준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셨던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그가 얼마나 많은 구제와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는가 아닌가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다 행한다 해도 그가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랑이 없이도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라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최종적인 시금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과 그 결과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사랑할 만한 그 무엇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에 대한 궁극적인 시금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그 지점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사도 요한은 20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이 존스 목사님은 19절은 복음을 말한다면 이 20절은 상식에 기초한 주장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19절을 살펴본 것처럼 그거는 그야말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20절은 상식이라는 거예요. 즉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가? 요한의 주장은 이렇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더 쉬운 일인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더 어려운 일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그런 사람을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아주 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쉽다고 말하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사람은 죄가 있고 어떤 결핍이 있고 어떤 결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할 만한, 우리가 미워할 만한, 좋아하지 않을 만한 어떤 그 부족한 것들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또 여러분의 동료, 친구들, 직장 동료, 그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안에는 그 어떤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싫어할 만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정말 싫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런 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지 않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이 있을 때는 막 떨어지면 죽을 것처럼 막 그렇게 지냅니다. 그죠? 떨어지면 보고 싶고, 같이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는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부모나 우리의 어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중에 누군가를 먼저 보내게 되면 우리는 막 그런 생각에, 그런 슬픔에 사로잡히죠. 이제 나는 어떻게 사나? 저희 아버지가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다고 어제 퇴원하셨는데, 입원한 첫날 저희 어머니가 처음으로 아버지 없이 혼자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안 계신다, 이 생각을 딱 하니까 막 어떤 이 무서움도 밀려오고 막 그런 그 외로움, 슬픔, 막 의지할 어떤 대상이 없어져 버린 막 이런 것에서 오는 그 막 힘이 빠짐, 막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왔던 모양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전화하는 목소리가 막 힘도 없고 밥맛도 없고 막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신 그런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그냥 외상이거든요. 그럼 돌아가시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생각만으로도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라면 당신이 그것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슬픔에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슬픈 현실이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면 가끔씩 그 분들이 보고 싶고 그런 그리움들이 밀려오지, 계속 그 슬픔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떤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던가요?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시간의 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면 그 슬픔이 이렇게 사라져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그냥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씩 어떤 그 떠나간 사람들을 기억할 만한 어떤 그런 날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밀려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평상시에는 그런 것들을 잊고 살아갑니다. 즉 우리 눈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랑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마음을 흘려보내고 해야 될 이런 모습들이 눈에서 사라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가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어떤 유리한 그런 입장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한의 주장대로 보이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쉽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이라면 보이지 않는 대상을 보이는 대상처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존재보다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사랑하는 데 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많이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을 보면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이는 형제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나 책들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어떤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찬양을 하면서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모습은 마치 천사 같고 우리의 마음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하며 모든 사람, 내게 부어주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헌신을 다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이 이런 감정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라고 말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즉각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지만 언젠가는 그 형제를 향한 내 마음의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형제를 향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그가 성가시고 귀찮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즉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입증이 되기 마련인 반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이 입증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우리로 하여금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형제를 사랑하는 문제에 직면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좋은 감정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찬양 집회에 가면 복잡하고 구질구질한 일상의 일들을 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사도가 말을 합니다. 잘 입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한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21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이 계명을 주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주님은 잡히시기 전날 그 마지막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강화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15장 2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의 사랑은 반드시 보이는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신비로운 은혜 체험을 통해서 현실을 잊고 황홀한 종교 감정에 취해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현실에 뿌리 박은 것입니다. 그 현실이란 바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깊은 기도와 은혜로운 찬양을 하면서 만면에 행복한 웃음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아름다운 시와 찬미를 드리면서 황홀감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땅에 내려와서 사람들과 만나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짜증을 쉽게 내며 성마른 사람으로 드러난다면 그가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더 쉬운 일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더 어려운 일에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 사람이 미분 적분을 풀겠다라고 나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요한은 당시 초대교회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이런 식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그 은혜들은 자신들과 같은 특별한 사람들이랑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과 자신들을 스스로 분리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는 결국 우리가 누구인가는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보이는 형제들 안에서 보이는 어떤 결점 때문에 그를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지가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돌아보고 과연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형제를 좋아하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그냥 하는 행동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겁니다.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만한 것이 없는데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낳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을 구원하실 분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분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듭났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모로부터 날 때 우리는 우리 육체의 부모의 어떤 성품과 기질 그리고 외모까지도 물려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을 이제 아이들을 자라가면서 이렇게 더 보는 게 뭐냐면,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아이들의 모습, 뭐 어떤 모습이 있는데 혼내키다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참 너무나 많이 아이들한테 갔구나. 이렇게 우리는 부모로부터 부모의 성품과 기질을 물려받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사건인 거듭남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요한의 주장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는다. 새로운 영을 받는다. 새로운 성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너무나 급격하고 근본적인 그런 변화이기 때문에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난 이후에 한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듭날 때 이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우리도 같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본성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새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새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은 부인하고 새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형제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가족을 향해서 특별한 사랑과 감정을 느낍니다. 우리가 가족들의 허물은 다른 사람의 허물보다 더 쉽게 용납하고 용서를 해줍니다. 영적으로도 이것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처럼 다른 형제들도 같은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난 한 가족이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인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불합리하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들은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면서 영원토록 같이 지낼 사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이렇게 지내지만 장차 우리는 영원히 같이 지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해서 형제 사랑에 대한 주제들을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다시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장 3절에서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귐을 갖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거기에는 어떤 결과가 따라 나오느냐면 기쁨이 따라 나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벌써 거의 1년 전에 그 말씀을 살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여러 장애들이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형제 사랑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막힙니다.
그런 경우에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를 어떤 형제를 내가 그 형제가 무엇이 부족하고 정말 내가 싫어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다 용납하지만 그것은 내가 정말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막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제 자리에 나갈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과 밀접하고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누리는 기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막히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돌아보십시오. 주님도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냥 먼저 드리고 가서 나중에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상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와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곤관 가운데 있다라면 살펴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이 문제가 그 곤고함의 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곤고함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들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단지 종교적인 영역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형제들을 대하는 데에서는 여전히 성마르고 그들을 성가시하고 쉽게 짜증내며 미워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거짓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어느 분의 책 제목처럼 맺힌 것을 풀어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책 제목처럼 맺힌 것을 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실천할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실천해 나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